할렐루야. 이 시간 제자들의 생각을 고치심이라는 주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을 만한 성도도 우리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교회에 등록한 남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오전 예배 또 오후 예배까지 열심히 드리고 또 교회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많은 성도들이 보고 자연스럽게 이 청년을 주목하고 칭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청년은 그 교회에 다니던 여자 청년과 특별히 가깝게 지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교회에 등록한 지 6개월 만에 그 교회 여자 청년과 남몰래 연애를 시작했다는 것이 점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이 남자 청년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잘 드렸던 예배를 종종 빠지는 일이 생기게 되었고 또 그 청년이 보여주었던 예의 바른 모습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또 6개월이 지나고 있을 때였는데 어느 날 한마디 말도 없이 이 청년이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교회에서 연애를 했던 여자 청년과 헤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주객이 전도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믿음이 중요해서 교회에 나왔다고 하기에는 교회에 나와서 여자친구를 사귀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만큼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의 생각을 할 수 없으면 그 정도 또 그 밑으로 인간의 삶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할아버지를 1년 전에 만났습니다. 80대 남자 할아버지였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가족들 모두가 다 교회를 다니는데 본인만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믿어야 되는지 아직도 모르겠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족들 모두가 다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할아버지는 80평생의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을 얼마 전에 다시 이제 이분을 또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요. 이분이 저를 거의 1년 만에 만나가지고 저를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하시면서요. 목사님, 저 요즘 교회 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갈 생각을 하게 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80이 넘으니까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아픈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더니 그 중에 1년 사이에 죽는 사람이 친구들이 여러 명 지인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심각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 나도 이제 곧 아프거나 저들처럼 죽는 일이 곧 닥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나에게도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 깨달아지자 이제 가족들이 그토록 교회를 가자고 하나님 믿자라고 그렇게 사정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이제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교회에 나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내가 거기에 따른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또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왜 특별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 나오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또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어머니가 계시는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의 남편이 세베대예요. 그리고 이 아들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아들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요. 세베대의 아들들은 누구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갑자기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보니까요. 21절 보니까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혀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려고 찾아왔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야고보와 요한 자기 아들을 예수님의 오른팔과 왼팔로 사용해 달라는 겁니다. 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머니의 생각에는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대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그 어머니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2 제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20장 오기 전에 앞서서 제자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 이런 일로 인해서 길을 가다가요 크게 싸움을 벌이고 다툴 정도로 그런 일이 18장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24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청탁하는 것을 듣고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데 이 반응에서요 그 사람 제자들 나머지 제자들 10제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해서요 그 화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하는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서 그 두 형제에게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는거늘 지금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냈다는 것은 자신들보다 잘 되려고 하는 높아지려고 하는 이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질투를 하면서 화를 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이 사고 자체가 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배고프면 남에게 빵을 줄 생각, 떡을 나눠줄 생각을 못합니다. 내 배를 먼저 채울 생각을 하지 남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던지 간에 내가 괴로우면요 나를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저놈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 지금 소식을 듣자요. 이 상황을 보자 매우 분노했다는 것이 지금 제자들의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10명의 제자들도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고 꿈꾸는 것은요 예수님이 왕이 될 때 자신들이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싶은 그 욕망, 욕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이 이 세상 권세자들, 이 세상의 높은 위치에 있어서 권력을 부리는 자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백성들을 종처럼 지배하고자 권세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인간의 본능이 드러납니다. 내가 높은 자리를 차지해서 출세해서 성공해서 결국 누구를 위한 삶을 이 권세를 사용하려고 하냐? 나를 위해서 임의로 내가 백성을 종처럼 부려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정치하면 되겠습니까? 앞에서는 겸손한 척하는데 뒤에서는 몇 조의 비자금을 이렇게 축적해놓고 하면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 목적을 위해서 나의 출세와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되겠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세를 얻게 되면 앞에서는 아닌 척하지만 뒤에서는 백성들을 종처럼 그리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들은 이런 권세를 부리고 권세를 얻기 위하고 또 높은 자가 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권세는 이와 다른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 권세자들은 주인이 종을 부리는 것처럼 권세를 사용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오히려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겸손히 섬김을 자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을 시기하고 분을 내고 있는 그 제자들을 포함해서 12제자를 모아놓고 하는 말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더 하나님 앞에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너희들 중에 네가 더 낮아져서 종처럼 섬겨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능력도 주시고 특별한 은혜도 주시고 어떤 복을 부어주실까를 생각해 보시면 대번에 이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 말씀이 있죠. 왜 주는 자가 복됩니까? 내 것을 나눠주면 내 것이 손해보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행위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 인생에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을 내가 근심하고 내가 힘들어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형통의 걸음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행위가 믿음 때문에 행해지고 그럴 때 행위가 수고하고 또 헌신이 이루어진다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더욱 복된 대로 그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는 겁니다. 이 땅에 가장 겸손하게 낮아지셨지만 가장 경제하게 높아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만큼 많은 뜻을 짊어지고 또 고난을 자처하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일정에 거주할 거처도 없이 난 떠도는 사람,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집 한 칸 내 입으로 내 명의로 된 그 집도 없다. 그런 자의 삶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의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를 향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나누시는 삶을 스스로 그 삶을 선택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았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겸손히 낮아지는 삶을 산다는 것을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십자가의 고난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여러분, 많은 것을 달란트 비유에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 성경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받았다면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많은 능력을 줬으면 그 많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장수의 복을 주셨어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그런 풍성히 누리는 복을 주셨다면 그 오랜 장수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머리에 어떤 지식도 마찬가지고 어떤 능력, 내가 이 땅에 남들이 갖지 못한 능력을 하나님께 주셨다면 그만큼 그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높아지기만 원했지 높아져서 높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이 그만큼 큰 인생을 살아야 되고 그만큼 큰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26장에서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흘려가면서 심각하게 기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높은 권세자의 자리가 너를 위해서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높이 달리게 되는 십자가의 그 희생의 자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본문에 앞서서 17절 이후에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제자들에게 이미 설명을 하셨어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미 예수님의 죽음을 앞에서 분명히 예고하셨고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의 요한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동상이몽이라는 말처럼 모든 제자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무지한 제자들, 십자가와 상관없는 헛된 꿈을 꾸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어쩌면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무지한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계속
천국은 이런 자가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겸손해라, 서로 사랑하라, 용서를 하기를 서로 7번씩 이런 것까지도 하라. 1만 란트 비유를, 빚은 자의 비유를 들어주면서 너희가 이런 큰 사랑을 받았으니 서로 용서하기를 기꺼이 하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라. 실족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수도 없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천국이 허락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들려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자들처럼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들, 또 물질적이고 명예롭고 많은 것을 소유하라는 복에 집착하고 그것들을 또 사모하면서 그것들이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만 복인 것처럼 여기고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믿음, 그리고 우리의 실제 삶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크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종이 되고 내 눈앞에 있는 자들을, 너희들 눈앞에 있는 자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실제 삶이 되어서 천국 백성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헌신하고 나누고 또 진정으로 겸손하게 섬기는 삶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적인 모든 욕심과 또 질투와 모든 헛된 욕망, 또 헛된 목적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의 그 사랑을 향하여서 또 주님 앞에 더욱 사랑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오자 결단하는 우리 남전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나아지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섬기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남전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